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10절부터 20절입니다. 창세기 24장 10절부터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내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아멘. 오늘은 먼저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먼저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주인의 낙타떼에서 10마리를 가져다가 주인이 준 선물을 싣고 하란에 있는 나홀의 성에 도착합니다. 그는 성 밖에 있는 한 우물가에서 낙타들을 쉬게 하죠. 때는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오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종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오늘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제 주인 아브라함을 선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곳에 우물에 서 있다가 마을의 젊은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면 한 여인에게 그대는 물을 기울여 물을 마시게 해주시오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드십시오. 제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면 그 여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 주인을 위해 뒤에서 은혜롭게 일하신 줄을 믿겠습니다. 그가 그를 마치자마자 리브가가 어깨에 물동이를 메고 오죠. 그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인 밀가가 낳은 부두엘의 딸입니다. 그 여인은 눈부시게 아름다웠고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입니다. 그녀가 우물가로 내려가서 물동이에 물을 채워 가지고 올라옵니다. 그 종이 그녀에게 달려가서 말합니다. 그대의 물동이에 든 물을 한 모금 마실 수 있겠소? 리브가가 말하죠. 그럼요, 드십시오. 그녀는 물동이를 받쳐들고 그가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줍니다. 그가 물을 실컷 마시고 나자 그녀가 말합니다. 제가 낙타들도 실컷 마실 수 있도록 물을 길어다 주겠습니다. 그녀는 그 물동이에 물을 여물통에 붓고 다시 우물로 내려가 물동이를 채웁니다. 그녀가 낙타들에게 물을 다 마실 때까지, 다 먹일 때까지 계속해서 물을 길어왔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관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관찰하면서 우리는 눈여겨봐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종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부분들이 세 부분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10절에 처음 등장하는 이의 종이라는 부분입니다. 10절에 오면 이의 종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12절 하반부에 보면은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에 보면 15절 서두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라는 이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이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은 자신의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을 불러 자신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게 하고 맹세하게 했죠. 어저께 살펴보았죠. 아브라함 자신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에 순종했듯이
너도 주인 된 아브라함의 능력과 권위에 순종할 것을 이 늙은 종에게 맹세하라라고 말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가 앞장서서 너를 인도할 것이다라고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을 보고 누가 배운 거예요? 그의 종이 배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에 자신의 주인의 권위와 능력에 순종함으로 맹세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이러한 리더십, 교회의 본을 보이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도 모교에 있을 때 어렸을 때 보았던 장로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장로님은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신 적이 없어요. 인상을 쓰신 적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순종의 모범을 보이신 분입니다. 연탄 배달을 하신 분이거든요. 손은 거칠고 모든 부분에서는 보잘것이 없지만 제 모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집사일 때 제가 유년무 전도사로 심무했는데 교사를 하셨는데 항상 이 장로님은 아이들의 집을 카가호 방문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를 마치면 아이들과 함께 항상 뛰노르셨던 분입니다. 이 장로님은 아들을 훌륭한 목사로 기르셨고 마지막까지 장수의 은혜를 누리시다가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이 장로님이 제 마음속에 지금까지도 깊은 존경의 대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모범을 종들에게 보인 것 아니겠습니까? 가족 식구들에게 보인 것 아니겠어요? 이 늙은 종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10절에 나오는 이의 종이라는 부분이에요. 이의 종이. 여러분, 이의 종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의 종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아브라함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이 종은 그 명령에 곧바로 순종했다라는 말이에요. 내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내 생각엔 저렇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아브라함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순종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종의 결단은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니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머물러 있는 헤브론에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나홀까지는요 약 900km가 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없이 혼자 걸어가면 보통 사람은 40km 정도 걸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종은 낙타 10匹를 끌고 그곳에 많은 선물들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에 몇 킬로 정도 가겠습니까? 많이 가면 30km 정도 가지 않을까요? 그러면 거의 한 달을 쉬지 않고 걸어가야 하는 기나긴 여정입니다. 거의 한 달을 쉬지 않고 걸어가야 도착하는 장소로 한 번도 보지 못한 이삭의 아내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여인을 다시 가나안으로 데리고 온다는 것은 절대로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아브라함의 종은요 늙은 종이다라고 말해요. 육체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의 종은 곧바로 그 명령대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체적인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이 종이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종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 아브라함의 권위와 능력에 곧바로 순종해요. 나의 상황과 여건보다 먼저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인정함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종의 신앙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12절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다른 한 부분이 등장하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0절에서부터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말해요. 자, 아브라함의 종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 또 등장하는데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고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는 이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브라함의 종인 것, 그리고 자신의 주인이 아브라함인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의 주인인 아브라함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분명하게 알고 있죠. 아브라함의 늙은 종도 아브라함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분명하게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를 한번 잘 보세요. 이 종의 기도는 단지 자신이 맡은 사명을 성취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뛰어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종의 기도의 핵심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자손을 통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이루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내가 맡고 있는 이 사명을 맡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라는 사실을 이 종이요 지금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종은 그 은혜의 표징으로 물을 기르러 오는 소녀들에게 물동이를 기울여 물을 마시게 하라고 할 때 내가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라고 말하는 여인이 있다면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알겠다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께 이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 종의 기도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부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내 주인은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라는 것. 내 주인 아브라함을 보니 내가 그것을 알겠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해요? 15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소생이라.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세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할 때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기도를 다 마치기도 전에 누가 왔다는 겁니까? 리브가가 왔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종의 기도를 기다리기나 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를 즉시 그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시고 기쁨으로 신속하게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65장 24절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암송하십시오. 이사야 65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떠한 기도를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정하고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기쁨으로 내가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종이 내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내 생각에는 주장했다면 이런 일은 절대로 발생할 수가 없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했듯이 이 종도요, 자기의 주인인 아브라함의 말씀 앞에 곧바로 순종하고 그 아브라함이 신뢰했던 그 하나님을 이 종도 온전히 신뢰했고, 아브라함이 경외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그 종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맡겼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이 아브라함의 종이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잘 알듯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언약을 세워주시고 보호와 인도하심과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 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를 구했다라는 것은 찾아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언약을 세워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이 속성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는 이 종은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갖고 이 종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종의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기쁨으로 응답하신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도움의 손길로 함께한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를 구하며 나에게 찾아오시고 언약을 세워주시고 보호와 인도하심과 구원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인 은혜를 붙잡고 날마다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장서서 일하시는, 우리의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쁨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시다. 내 뜻과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기도로 먼저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요. 또한 우리 교회 안에 환우가 있습니다. 또 우리 이은복 목사님, 우리 사모님도 지금 유방암 투병 중에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김혜수 권사님 항암 치료를 받고 회복 중에 있는데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안에 연약한 환우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주님 앞에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더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한 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